33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래서 1장,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살펴본 25장,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33장에 48장은 유다의 회복.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파수꾼의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인자의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가령 칼이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서,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칼이 임하는 걸 보고 경고하는 자가 파수꾼이다. 그게 파수꾼의 책무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저기 오고 있는가, 저기 칼이 오고 있는가, 그거 자, 오늘 아무 일도 아니라도 내일 올지 모르거든요.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주님 뭐라 말씀하는지 계속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심하고 게으르다가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역할을 못하면 파수꾼이 그 죄를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러시잖아요.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 줄 자기 생명을 이건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사실은 파수꾼에 달려 있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파수꾼이 다 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위험한 일이 지금 오고 있다고 경고를 해도 그거는 또 파수꾼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그게. 그러나 오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인 거죠. 그래서요, 깨어서 그걸 자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다음에는 어떻게 도망가면 안 돼요. 내가 본 다음에는 외쳐야 되는 거죠. 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지금 파수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보고도 안 봅니다. 또는 안 봅니다. 딴 데 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말에 입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래서 이제 파수꾼에 대한 우리 에스겔에 주신 말씀은 3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3장 16절 21절. 근데 왜 또 33장에 또 나옵니까? 언약의 갱신. 항상 갱신이 필요합니다. 늘 주일 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더 갱신이 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 앞으로 와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각오하고,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늘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자, 10절 그런즉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이건 절망의 이건 외침입니다. 포로들의 고백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회복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 죽는 거 기뻐하잖아요. 마두로 같은 사람 체포돼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지금 법정에서 가지고 판결받는 거, 우리는 악인들 죽는 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살려내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악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행한 거죠. 우리한테 뭐 행한 게 있습니까? 마두로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그 무고한 그 자녀들에게 그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악인이 사는 방법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다.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흰 눈같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과거의 죄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 수가 없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얼마나 죄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인을 믿고 내 의를 믿고 주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의가 나를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가 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 겸손하게 주의 날개 아래 올 때 안전한 거지, 내 의를 믿고 내 자랑을 믿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의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의인에 대한 경고. 그것도 악인에 대한 뭡니까? 악인에 대한 기회를 주는, 악인에 대한 기회, 악인에 대한 복음, 의인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의인도 이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겸손하니까 늘 사는 거고요. 악인은요, 죽지 않고 죽을라 했는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요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벌써 끌려가 있고 에스겔과 그 그룹들은, 그래서 이제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 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도망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포로 중에도 유명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고 달려간 거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막 어려움 당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면, 이제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십니다. 18개월 동안. 그 다음에요, 입이 다시 열립니다. 언제요? 요때 열리는 겁니다.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탁 오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입을 탁 여시면서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또 이 멸망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죽지 말고 살아라. 어떻게 하면 삽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신 겁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갔고,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관심을 갖는가 하면, 야, 그 땅 어떻게 될 건가? 그 내 땅인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고 70년 전에는 자기 땅이었는데 돌아가가지고 또 자기 땅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매매 증서를 싸서 이게 잘 보관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그 땅은 누구게 됩니까? 예레미야 땅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포로로 간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 땅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오랫동안 점유했던 사람들이 이건 우리 땅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됐을 때, 야, 우리 땅 저거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갔을 때 그 땅 내 거 아직 내가 주장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주셨다면 우리같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이 땅은 다 우리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기업은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거든요. 진짜 땅 주인은 누굽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진짜 땅 주인은 누굽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 문서가 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씨가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감이 없어져다. 30, 31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서 진문에서 너에 대해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에스겔 집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행동이 좀 이상했잖아요. 막 이쪽으로 390일 눕고 저쪽으로 40일 눕고
예,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도 안 치르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정말 특별한 게 있는가 해서 자꾸 묻거든요. 에스겔에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담 앞에 와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좀 물어보려고.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물어보자 하고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옵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요. 지금 에스겔에 와 있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말은 듣습니다.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는 뭘 각오하는 기도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각오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한 사람은요, 아버지 뜻에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가 싫은 사람,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버지 뜻이 드러나도 안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아버지 뜻을 아는데 잘 안 행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면 해보십시오.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권세가 있는지.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피해 다니는 사람이 권세도 없고 이것저것 살필 게 워낙 많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래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 믿고 한번 살겠다라고 딱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궁금해가 와 있어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 이익이라니까요. 호기심은 있어요. 호기심은. 정말 뭐라 말하는지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했고 거기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어떻게 될 거고,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부터 무슨 말씀 들었는가 궁금해.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뭡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야기를 안 듣는다니까요. 저기 오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안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했다가 내가 고생할까 봐 주의 뜻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며 소망을 주는 거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 뜻은 안 믿어. 그러나 세상 뜻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나왔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운 음성, 사랑의 노래 다 중심이 자기 아닙니까? 내한테 곱게 들리고 나한테 참 사랑스럽게 들리고 참 아름답게 들리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쫙 쌓는 거죠. 야, 에스겔이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운 노래를 불러주나, 참 사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나, 그런 거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말이 응합니까? 에스겔의 말이 응합니다.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겁니다. 여러분 자꾸 고집 부리고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꾸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해.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오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서 야, 준비해라. 악인은 살아야 된다. 악인이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악인이 미련해가지고 그 사는 방법을 포기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선지자는 고운 노래, 즉 이익을 대변해 주는 자입니다. 교만과 악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는 칼이 임함을 보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살게 하는 자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는 잘 듣고 전해야 되고, 잘 듣고 전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여기 노원구 하계동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언제? 나중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쫓고 고운 음악만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탁 됐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외쳤구나. 그래서 그 성도가 나한테 그런 말 했었구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었구나.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아닙니다. 지금은 에스겔 다 등 돌리고, 예레미야가 내려가지 말라니까 예레미야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 거짓말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걸 딱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고, 파수꾼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